여러분 호세아서를 읽었습니다. 그렇죠? 호세아서를 보았기 때문에 또 호세아서를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는데, 자 1절을 우리가 천천히 한 번만 더 제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네 명의 왕이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네 명의 왕 중에서 또 몇 명이나 좀 친근한가? 제가 생각할 때는 우시야 좀 친근하거든요. 우리가 우시야하고 그다음에 요담도 좀 친근하고, 아하스도 처음 들어본 이름은 아니고, 히스기야는 왠지 반가운 이름.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이 네 명의 왕의 이름이 이미 우리가 좀 처음 들어보지 않는다, 이렇게 내가 느낀다면 우리 또한 구약 성경도 아주 가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제가 가장 약한 게 뭐냐면,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그 이름을 잘 못 외워요. 처음 말하셨어요? 저 용인세 이름 연구 상당히 몇 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얼굴하고 이 이름 매치도 안 되고, 얼굴을 잘 제가 못 이거 합니다. 네. 얼굴을 잘 제가 못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누구지? 이게 한 이 병이라더라고. 정신병 중에 하나라더라고. 이것도 아닌가 여러분. 정신병이라 하니까 왜 전부 나 이런 건 정신병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의학 용어가 있더라고요. 사람 얼굴을 인지하지 못하고 뭐 안면 인식 장애, 이거는 우리가 농담 삼아 하는 거고, 이게 정확하게 무슨 그 진단명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을 봐도 또 이런 사람이 있잖아. 살짝 스쳐만 지나갔는데도 기억을 엄청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언제 너 봤었다, 언제 뭐 했다, 저거 했다, 그런 것처럼. 저 공부할 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름 외우기가 정말 힘들어요.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이름하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 줄은 알겠는데 그거를 한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겠어. 한만 외워도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막 이런, 저도 이 네 명이 지금 익숙하다는 거예요. 자, 이 네 명은 어느 나라 왕일까요? 일단 조선 아니고 고구려 아니고 어느 나라 왕이죠? 그렇죠. 뒷사람 표현은 이딴 걸 물어봐. 이제 이 표현입니다. 자, 유다 왕 네 명의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옆에 자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뭐가 나오죠? 요아스의 아들 누구?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상당히 구약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스라엘 왕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북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서의 저자가 누굽니까? 호세아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호세아서의 저자는 호세아고, 핵심 주제는 이미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쫙 읽어봐서 아마 또 내 머릿속에 또 들어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또 안 들어있을 가능성도 더 높은 것 같기도 하지만, 이 주제는 뭐냐면 배교한, 배교, 배신한.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나쁘다고 얘기하는 자가 바로 배교한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배교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어디를 나타낸다? 북이스라엘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언제냐면 주전 720년에서, 그러니까 BC 720년에서 715년경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자주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지금 1절이 왜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냐면요, 우리는 성경을 항상 현 시대와 오버랩을 해서 보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야 지금 오늘이 며칠이고 무슨 요일이고 몇 시고 이런 거 알고 있지만, 불과 우리 한 100년 전만 해도요 그런 거 잘 모르고 살았어요. 오늘이 며칠인지 뭐 몇 시인지 뭔지 어느 시대인지 이런 거를 잘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농담으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눈 감고 떴더니 내가 어제만 해도 고구려 백성이었는데 오늘은 조선 백성이 되어 있고, 고구려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고 나서 몇백 년이 지나도요 지금 이 나라가 고구려인지 조선인지 모르고 살았다는 것도 있고요. 저쪽에 전라도에 저쪽 어떤 섬이 섬 이름 들었는데 까먹었는데, 그 섬은요 6.25가 다 끝나고 나서 전쟁이 난 줄 알았대요. 네, 전쟁이 난 줄 몰랐대. 저거 다 살고 있다가 뭐 어느 날 뭐 들어보니까 우리 이 땅에 전쟁이 났었고 전쟁이 끝났다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날짜와 이런 개념이 없는 지금 BC 720년 경에 이렇게 정확하게 날짜까지 지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귀하고 복된 것이다라는 인식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지금 이 시대는 BC 720년 경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또 역사를 알 수가 있어요. 역사를. 이미 이때 역사는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된 지 한참 되었고, 그 다음에 즉 북이스라엘이 아주 나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그 시대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중심 주제는 배교한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호세야 하면요 참 슬퍼요. 호세야. 그러니까 참 선지자는 참 우리들 다 주님의 따르는 주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구분을 안 지었으면 참 좋겠는 게 이런 게 있어요. 목사님은 당연히 이걸 해서는 안 되고, 나는 집사님은 이걸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이니까 이런 건 하시면 안 되고, 나는 집사니까 요 정도는 해도 됩니다. 이 기준점이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치면 여러분들 스스로가요 계급을 나눈 거예요.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장로님들이 또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 말고요 다른 교회 얘기입니다. 다른 교회들 보면 뭐 이 직분은 계급이 아니다, 뭐 이건 똑같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 오니까 쉽지 않아서 저는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좀 진짜 한 번은 제가 목회하는 한 번은 무단으로 주례를 안 올 겁니다. 진짜 언젠가 한 번은 여러분 교회를 다 오셨는데 목사님이 안 와. 우리 집 식구들은 올 거예요. 오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목사님이 무단으로 교회를 한 번 안 올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네, 재밌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뭐 이럴 때는 목사가 뭐 계급이냐, 장로가 계급이냐, 뭐 집사가 뭐 계급이냐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어느 순간 되면 목사가 그러면 되겠냐고. 이거 모순적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주장하고 있고, 성경에서 그렇게 나타내어 주고 있고, 목사는 목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의 각각의 역할이 있는 거지 계급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니까 이렇게, 이거는 진짜 안 맞는 말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면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야. 이래 보면 성경에 니랑 상관 있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왜 다윗 왕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다윗에 복을 주신 이야기는 나에게도 복을 주시겠구만. 그럼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정말 생각하기 싫은 선지자가 호세아 아닙니까? 제일 쳐다보기 싫은 선지자, 제일 불쌍한 선지자, 제일 가슴 아픈 선지자 하면 딱 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호세아 제가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호세아는요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습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증거했던 선지자라기보다도 자기의 삶을 인해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말씀을 알고 계시니까 제가 좀 스포를 조금 해보면, 이방인 아내를 맞이하게 하더니 그 이방인 아내가 뭐가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 백성의 지칭이 되는 거고, 호세아는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가 집을 나가쁘고 다른 남자하고 나쁜 짓을 하고 이러고 할 때 다시 한 번 더 데리고 온다는 또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오고, 자식놈 새끼들도 죄송합니다. 또 나쁜 말은 자식놈의 이 사람들도 막 이상한 막 이런, 이 직접적으로 몸으로 다 와닿은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고, 우리 모두가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다윗과 같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면 좀 아니 이러십니다. 근데 만약에 반대로 여러분의 자녀가 호세아같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면은 마음이 상해 돌았나 싶고 정신이 나갔나 싶고 이 뭔가 안 맞다. 그러니까 호세아처럼 살아가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될 일도 없어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나의 상황, 나의 뜻, 내가 바라는 거 그렇게들 움직이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이 왜 내가 바라는 대로 움직입니까? 이거를 제가 진짜 이 얘기는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움직여 주시는 우리의 종이 아니라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종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까? 근데 우리는 늘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나의 실질적인 생각과 나의 실질적인 기도와 나의 실질적인 마음은 하나님을 나의 종으로 삼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있니 없니? 또 내가 바라는 것을 다 이렇게 바랬는데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게 하면은 또 뭐 이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할 것은 목사님이시니까 호세아처럼 살아가세요. 목사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게 아니라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지칭하고 있고 하나님의 종들이다라고 우리가 지칭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종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거부한다고 내가 싫다고 안 한다고 아니요. 하나님은 합니다. 네, 하나님은 하십니다. 분명히 하십니다. 분명히 하십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 것은 퀴즈. 퀴즈 하지 말았는데 뭐 제약이 많을까요? 저 알려주면. 자, 퀴즈. 호세아는 남유다 사람일까요? 북이스라엘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표현할게요. 유다 사람일까요? 이스라엘 사람일까요? 자, 해결사님 유다. 그렇죠? 희우는 이스라엘? 근데 뭐 이스라엘 같은데? 지율이는 누구? 몰라. 찍으라도 봐야지. 그럼 시험 칠 때 모르겠어요. 이렇게 쓸 거야. 1번이면 2번이면 한번 찍으라도 봐야지. 이스라엘. 네. 이게 어렵나? 네. 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퀴즈 안 내고 바로 가르쳐 드릴 걸 죄송합니다. 네. 호세아는요 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게 헷갈릴 수 있냐면요. 보세요. 1절을 보면 지금 남유다 왕, 그러니까 유다 왕은 4명을 언급했고요. 지금 이스라엘 왕은 1명밖에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야, 원래 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로 간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유추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바보 같은 소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서두에 이 밑밥을 깐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내 일을 봐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으로 가봅시다. 우리 쉽게 유다가 좋을까요? 이스라엘이 좋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아니 좀 질문이 좀 더 어렵다. 하나님 입장에서 유다를 챙겨야 될까요? 이스라엘을 챙겨야 될까요? 어디요? 이유는? 답은 맞아요. 그럼 그 이유는? 이유는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다윗을 통하여 민족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족 바로 유다 필요 없어요. 네. 자, 우리 영원 집사님의 이 발언도 되게 좋은 발언인데 결국에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왕이 길면 3대, 짧으면 1년 만에도 계속해서 바뀌어 버리죠. 유다는요, 왕의 왕조는 한 번도 바뀜이 없습니다. 다윗의 왕조로 쭉 이어져 가는 거고, 이스라엘은 이 10지파에서 계속해서 저그들끼리 서로 번갈아 가면서 왕조가 계속 바뀌었으니까 혈통이 완전히 달라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 1장 1절에서도 남유다의, 그러니까 유다의 왕을 더 설명하며 초점이 그에게 맞춰져 있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의 예언 사역은 원래 북왕국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도덕 등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시대의 선지자라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또 문화적으로도 또 모든 면에 있어서 지도하고 나타내고 가르치는 자가 바로 이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로보암 2세 통치 말기부터 북왕국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BC 722년경까지 약 40년 동안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기억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요, 호세아가 여로보암 2세 이전에 이스라엘 왕조의 쇠퇴를 예고했다는 것, 그리고 여로보암 왕만은 반역에 의하지 않았다는 것. 여로보암이 왜 나타내고 있을까? 북이스라엘 여러 왕 중에서 왜 여로보암을 나타내고 있냐면, 여로보암 왕만은 이 시대에 있었던 반역에 의하지 않고 정당하게 왕위를 계승했던 그런 왕이기 때문에 호세아는 여로보암을 여호와께서 북왕국을 위해서 세우신 마지막 왕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호세아는 여로보암 이후의 왕들은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반역에 의해서 계속해서 바뀐 왕이기 때문에 호세아 입장에서는 그를 왕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수 있고요. 부엘이의 뜻은, 아버지가 부엘이죠. 가보면, 자, 부엘이의 아들 호세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2절부터 쭉 나오면서 호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발견해 볼 수 있는데, 부엘이에 대한 것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우리가 또 이 유추에 보면 그의 이름의 뜻은 셈 혹은 설명하는 자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정확한 뜻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호세아의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이름의 원래의 뜻은 바로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바로 여호수아의 본명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있죠. 여호수아 본받아 하는 이 여호수아의 본명이 바로 호세아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의 이름이 여호수아로 바뀌었다는 것을 민수기 13장 8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는요, 본서 이외에는 다른 자료가 없어요. 다른 자료가 없기 때문에 호세아가 뭐 어떤 일을 했는지, 또 그의 사회적 지위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가정적 배경이 무엇인지는 잘 알 수 없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딱 두 가지 분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높은 지위에 있던 제사장의 아들이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이건 그냥 추측입니다. 그리고 모르셔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강의하기 때문에 그래도 호세아가 누구인지는 한번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있던 제사장의 아들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고, 또 하나는 호세아서 7장 4절 말씀에 근거해서 빵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서의 주인공은 바로 호세아와 고멜이라는 매우 응탐하고
매우 나쁜 여인 두 명이 주인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호세아가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고,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이스라엘을 나타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실 것은 맞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에게도 사랑의 기회를 주고 다시금 기다리고 있으니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호세아 시절에 이 같이 활동한 선지자로서는요, 미가, 그리고 아모스, 그리고 이사야. 그러니까 이사야는 유다 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죠.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요, 호세아와 미가와 아모스 막 이렇게 활동을 했고, 이 유다에서는 바로 이 이사야가 활동을 했던 그 시대의 시절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배경적으로 한 번만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우리는 지금 우리 성경 공부할 때 한번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남과 북이라고 해서 왕래가 자유롭지 못하거나 그런 것들은 아니었다. 철책을 세우고 군인이 지키고 총칼을 겨누고 있는 지금 우리 한반도의 정세가 아니라 그냥 왕만 다르고 백성들은 사실 별 상관도 없어요. 자기네들끼리 뭐 왕이 바뀌었네 뭐 어쨌니 그랬지, 여기 살던 사람이 여기로도 가기도 하고 여기 살던 사람이 여기에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도 유다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로 넘어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왕래는 아주 자유로웠다 표현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북한 갈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 그래도 이동하고 서로 교류하고 소식을 주고받고 이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큰 중심을 가지고 앞으로 함께 호세아서를 보셔야 됩니다. 큰 그림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벌하시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있는 배교한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사랑, 배교한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을 그리면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우리는 선지서를 통하여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선지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사실 역사서다라고만 생각해버리면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이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2000 몇백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하고 지금 우리 시대하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메뚜기 떼가 나타났으니까 우리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막 메뚜기 떼가 막 올 것 같습니까?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메뚜기 떼로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도 메뚜기 떼 오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지금 살충제 뿌리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메뚜기 떼 팍 온다, 살충제 팍 놔두다가 막 뿌리면 돼요. 우리는 어릴 때 왜 그렇게 살충제 차를 뒤에 따라 다녔을까요? 네. 요즘 그런 말이 있다더라고요. 요즘 애들 상태가 안 좋대요. 상태가 안 좋은 이유는 그걸 안 따라 다녀서 그렇대. 네,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이쪽 소독도 좀 하고 이런 애들 상태가 좋을 건데 그걸 안 쫓아다니다 보니까 애들이 다 마탱이 가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이 시대,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서 그래요. 이 시대에 이렇게 했던 것이 우리가 나타나니까 이게 아니라 선지서를 통하여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우리의 신앙은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발견하시는 우리 호세아의 시간이 앞으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